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이 예배를 통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 보좌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더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개인 경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의 모습에서 점차 흐트러진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약하다는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 대신에 밤에 노래를 주시고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내 야망을 쫓는 삶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살기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과 재직 공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재직으로 공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준비하신 목자를 속히 보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 저희들은 맡은 바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여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질병으로, 배고픔과 재해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슬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격하여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어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절망 중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주일 오전 8시 반에 현장 예배 참석 신청하신 10분에 한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봉헌하실 때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사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교회 PO박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사역팀에서 알려드립니다. 플루 백신 접종을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19일, 26일, 10월 3일 매주 토요일 3주간 오전 9시에서 11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해 주신다 합니다. 비용은 1인당 10불이고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Step 라이브 줌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따가 11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이재선 전수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T2I 교육부 교사 임명식이 오늘 오후 1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에스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토브 청년부가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모임을 시작했고요. 오늘부터는 줌을 통해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진행 중인 온라인 제자 훈련 강의와 같이 줌으로 진행되고요. 제가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문의는 청년부 회장 제이방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자동차 산업인협의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킹덤 라이프 2020년 가을호를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드라이브드루 방식으로 배포합니다. 오이코스 섬김이 분들께서는 교회 방문 후에 직접 교재를 받아가시고 직접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는 오이코스 행정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제자 훈련은 모두 다 줌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원전 집사님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지금 목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해야 할 일들은 그 인사를 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자신이 몸소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이 기도가 모든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인들의 의무이자 또한 권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식을 목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주님과 매 순간 대화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구와 중보기도가 더해집니다. 얹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되어야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행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행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며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간구와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와 감사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 이 간구를 하는 이유,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그 목적과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지금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디모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기도와 간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 국한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요.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의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의 비결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1절 말씀에서부터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먼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다른 지체들, 세상을 사랑할 그 마음을 먼저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8절 이 8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 본문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1절과 2절과 4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그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크리스천 세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언어나 영어 본문을 봐도 이 세상은 그냥 world,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신실한 기독교인들, 거룩한 영성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교도들, 범죄자들, 이 범죄자들 중에서도 중범자가 있을 수 있고
경범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가져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여러 가지 세력들, 로마 정권이나 트래디셔널 주이시 그 리더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가 대화라고 했으니까 효과적인 대화의 모습을 보면 이 효과적인 기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면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상대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서로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말로만 나는 당신 잘 되기를 바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상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바울은요, 정말 어려운 일을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또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를 폭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당시의 로마 왕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워하는 내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지금 바울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품어 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내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짜 일을 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대상은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 그 은혜의 소중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경건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품위가 있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올바로 된 맛이 나고 빛이 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서 세상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부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정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형태들이 보여지고 정말 나하고 내 입장하고는 맞지 않아서 정말 꼴도 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분노하고 불편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들, 지위 높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많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싫고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사실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육자들에게 혹은 리더들에게, 또한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쌍방향으로 서로 적용하게 되어서 조금 다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목회자들, 특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들도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들은 교육자 플러스 사역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애정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저 목회자 영적인 힘이 없고 권위가 없네 라고 하는 말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는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는 공동체에서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요, 그 공동체에서 그 목회자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당회 현재 당회 장로님들의 이름들은 알고 계십니까?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이코스 섬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1:1 양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그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와 정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 타락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함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얼마나 가까운 자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화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역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에 헌신하고 바쁘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성도 한 사람, 한 가정을 향한 어떤 애정의 마음을 품어보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해보니까 이건 잘 안 되는 일이야.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아니면 당사자에 대한, 내가 지금 이 목회를 베풀고 있는 그 목회 당사자들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좋은 플랜과 방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들을 행할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회, 그리고 재직회, 성김이, 양육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도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잘해주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나랑 성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중보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가 깃들게 하며 분쟁이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섬겨주는 일,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당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재직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양육자들, 성기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역자가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창조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자 구세주로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이 입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삶의 태도 속에서, 자세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마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삶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2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을 삼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Redemptional sacrifice,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말씀 묵상도, 제자 훈련도, 구제도, 봉사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선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대속물의 삶,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희생하고요, 내어주고 낮은 자세를 취해서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양보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그 공동체에 목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세워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플랜을 짰다고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2장 7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목회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쉼을 얻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들 속에서 씨앗을 내리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먼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물의 삶, 아까 sacrifice, redemptional sacrifice의 삶은 그 태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몸에 좋고 맛에 좋은 과일을 우리가 지금 손님들에게 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가게가 세상에 우리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과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일 장사하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 과일을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잘 되는 가게들이 어떻게 파는지를 먼저 우리가 마케팅 해봐야 합니다. 당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건이 좋아야 되겠죠. 그게 제1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파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과일을 팔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습니까? 아니, 진짜 좋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합니다. 복음이라는 과일이 보통 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우리보다 제품이 못한 것 같은, 별로 맛없어 보이는 그런 곳의 장사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기본 수칙은 손님은 왕이다. 다 알잖아요. 손님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손님의 입장을 잘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들이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들의 마음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요,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물건만 팔면 되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지, 이래서는 장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처럼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팽배해져 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런 방식은 먹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물론 강력한 임팩트를 줘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끔 하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은 친절하고 편안하고 좋은 이미지로 좋은 상품을 팔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교와 구제, 봉사의 태도가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 과일 진짜 맛있어요. 아무리 말 많이 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과일 가게에서 뭐 합니까? 시식하잖아요. 잘라서 조금씩 이렇게 내놓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자체가 이 과일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에서 시식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내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시식 코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과일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애정을 갖고 관심을 쏟으며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품위 있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속물의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귀한 예배가 되고요, 복음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의 삶을 위한 기도의 방식을 이 8절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옛날 전쟁에 나서게 되면요, 각 군대는 그 군대를 상징하는 그런 군기가 있었습니다. 깃발, 플래그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이 군기를 앞세우고 싸움에 출정을 합니다. 이 플래그, 이 군기는 그 부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군사들을 격려하게 되고 그 부대의 특징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한 손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군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특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이 거룩한 손의 형상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나를 희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이 거룩한 손으로 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It's kind of a ritual ceremon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즐겁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행복해지기 위한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큰 신앙의 그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 또한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한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랑 성향이 달라도, 서로 다른 입장에 있어도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성을 다 버리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까?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awkward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든 습성에 다 맞춰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그림, 빅 픽처를 그릴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선상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크기가, 그리고 그 내용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참하겠다.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목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목회를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신학적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참다운 목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러니까 나랑 다른 모든 지체를 사랑하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기를 애쓰시고 대속물의 삶, 화목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할 그러한 시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기본 정신을 이해해서 올바른 공동체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준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며 부모 함께를 바라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끌어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올라가며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손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섬김의 모습으로 섬겨 나갈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해를 끼치는 세상일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강구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속물로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더 아끼며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 직분자,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작은 일 하나라도 신경 써 줄 수 있는 섬김의 도를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이 공동체에 일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좋은 리더십과 영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거라 인정하여 감사하여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등 각종 헌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다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의 삶을 살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